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의 편에 선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구절 우리가 같이 서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손에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준비 시작.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함께 모으니 32명의 왕이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대적하여 싸움을 하며 사자들을 그 도시 안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베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금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하니라. 자, 읽은 내용을 한번 읽느냐고 정신 팔려서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시리아 땅은 우리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아시리아 이렇게 할 때 그와 연결된 국가로서 북쪽에 있는 국가죠. 그 지역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이제 거기는 또 그 지역에 다 작은 또 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명의 왕이 그와 함께 있었고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거대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야기에 벌쳐지는 장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쪽에 있는 것을 시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우리가 이제 남유다, 뭐 때로는 유다 땅, 위쪽은 사마리아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중에 나눠진 상태에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 이제 와서 에워싸게 이제 북쪽에 지금 아하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워싸고 그것을 대적하여 싸움을 걸며 거기다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사자들을 메신저를 보내서 그 도시 안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죠? 아합 왕에게 이제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은과 금은 내 것이다. 내 아들과 내 아내들 그리고 가장 잘생긴 사람들조차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나닷 왕을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 주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왕이죠. 그죠?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적에 대해서 맞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아주 한심한 모습으로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도 당신이 다 가져가고 금은보화 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죠? 분명히 원래는 어떤 대답을 했어야 돼? 안 된다. 안 된다. 이 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임한 이 나라를 네가 어떻게 맘대로 들어와서 네 맘대로 내 소유를 가져가겠느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굴복하고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서서 있던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제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악할 왕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과거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나한테 들어오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사악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판단할 수 없고 뭐냐 하면 지금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그냥 내 안전이 더 중요하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면 다 가져가되 나의 안전만 지켜준다면 된다. 그래서 당신이 내 주고 나는 당신에게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취할 테니까 나는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이게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앞에서 우리는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일 이렇게 돼 있네요.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희생물로 내어주신 그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풍조는 뭐예요? 네가 먼저다. 네가 손해 나면 안 돼. 너를 먼저 사랑해야지. 네가 네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합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 생명과 내 안전만 지켜준다면 내 아내를 뺏어가도 괜찮고 내 자식을 뺏어가도 괜찮고 금은보화 다 가져가도 괜찮다. 그러나 난 지금 이 싸움을 시작해서 결국은 나에게 피해로 오는 그 싸움으로는 이끌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심중에는 뭐예요? 내가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이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뭐 시간도 내주고 모두 다 할 거야. 근데 나한테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져가지 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면 어떤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합 왕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2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를 내게 보낼 터인즉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손에 담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0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베나닷이 다시 요구를 하는데 뭐냐 하면 내가 가서 이번에는 아합 왕 내 눈에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어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까지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가 가져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이 사람이 화를 끼치려 하는 줄을 보고 주목하라. 지금 뭐라고 있냐면 그 전과는 완전히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베나닷이 다시 메신저를 보내갖고 이번에는 내 눈에 기뻐.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까지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왕들은 그 전에는 결정할 때 신하를 불러서 상의한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래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 안전할 것 같아. 그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야. 그래 다 가져가. 뭐 다 가져가. 그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네가 소중한 것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하들을 모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나를 화나게 하고 지금 이거 자신에게 이게 얼마나 화를 끼치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지금 반항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 아내와 자녀들과 은과 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하니 모든 장로와 온 백성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가 설정된 값을 신하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그 내가 원하는 답을 하길 원하고 신하들은 왕이 어떤 답을 하길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그 신하들이고 잘생긴 사람이고 뭐 다 가져가라 해놓고 나서 이제 내 거 뺏는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뺏어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전투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제 싸우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에게 고하기를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 하라 하니라. 뭐 이 표현이 하여튼간 무슨 뜻이냐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겁없이 막 말하는구나 막 이런 식의 그냥 우화를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절 베나다시 왕들과 천막에서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전열을 갖추라 하매 그들이 그 도시를 향하여 전열을 갖추니라. 이제 결국은 아합 왕이 이 베나다시의 명령이나 요구에 순응하지 않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베나다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 자기가 지금 주라고 부르는 베나닷이 결국은 자기에게 와서 주변의 것들, 하나님이 준 백성, 하나님이 준 축복들, 이런 금은 보호와 물질적 축복들을 다 가져간다고 할 때는 별 마음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 베나닷이 자기 마음에 들어가는 걸, 내 마음에 좋은 것까지 다 골라서 가겠다고 하니까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이기심이 만들어낸 죄의 속성의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은 괜찮아요.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 보고 돈 쓰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 돈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남에게는 꼭 인심을 쓰라고 그러고 남이 내 거 아닌 거가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형제님? 우린 베풉시다 하고 나서 자기 거의 순서가 오면은 주머니가 웅크러들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거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태세가 전환되죠. 이게 교만과 이기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죄의 값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베나닷을 주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 이거 없애, 이거 제거해, 너 이거는 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손가락질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순응하시고 제거해야 되는데 개념적이나 개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막상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손가락으로 딱 지으면 어떻게 싫어? 왜 내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그죠? 이건 허락할 수 없어. 이건 내가 더 나은 생각과 내가 더 바른 생각과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는 타당한 이유가 머릿속에서 막 용서숨 치면서 주님의 요구와 지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만약에 지금 아합 왕도 베나닷을 주라고 여겼다면 마땅히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것까지 가져간다 그래도 그것을 허락해야 그게 주와 종의 관계죠. 근데 이것은 뭔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의 어떤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 이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몸 밖에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막 좋고 우리끼리는 파티를 벌리고 우리끼리는 좋은데 교회라는 문을 딱 건물 멋있게 해줘놓고 막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그분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마시고 먹고 뭐 이런 것들에만 서로 즐기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열어서 그분이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고 그분이 누구 하면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주님께서 직접 나서실 때 우리가 그분이 나서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이권 관계를 가지고 지금은 지략적으로 요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내가 여기서 아멘 해야지 뭔가 내가 피해를 안 입을 것 같아. 딱 이렇게 했다가 막상 우리의 삶에 딱 들어와서 너 그거 포기해 그러면 그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합과 같은 자세인 거예요. 이기심이 가는 자세. 13절 보겠습니다.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거늘. 지금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지금 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합 왕에게 지금 너 저 무리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나쁜 왕에게 왜 승리를 안겨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그럼 이 악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죄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분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상을 허락했다면 아합 왕 하나 혼나는 게 아니라 내 백성과 내 국가가 내 목적에 반해서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이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때로는 그분이 지키고자 하는 거룩함이나 영광을 위해서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 삶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승리의 삶 하나만을 보고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사람을 죽이매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니 시리아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고 크게 사륙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완벽한 승기를 잡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이름 없는 하나님의 대언자겠죠. 대언자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라.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이분을 완벽한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고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용납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진짜 주인인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만들 거야. 베나닷이 진짜 너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대 아무나 되고 자기에게 힘만 좀 가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 막 주님 막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고 진짜 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29절 그들이 이랫동안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니라. 일곱째 날에 싸움이 붙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라. 그러나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자들 중에서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내리고 그죠? 지금 보니까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왜 기록해 놓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승리 위에 발만 같이 얹을 뿐이에요. 그분이 한 걸음 가면 그 발자국에 여러분 발자국을 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은혜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주가 주인지를 인정할 수 있고 발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 주고 이 사람이 내 주고 뭐 이렇게 바뀌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나닷은 도망하여 도시에 이르러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보다도 악했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봐라. 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 갔고 내가 이렇게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 모든 죄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죄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니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느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세를 보인다 해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래요. 우리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승리가 주어진 것이 그 자체가 승리가 그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냐? 그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안에서 그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지, 내가 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은 행복해 보여, 이 사람은 더 고난을 받는 것 같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주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 말고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물론 그 과거에는 잘못이 있지만 그가 구원하고 전력 질주해서 죽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감옥에 몇 번씩 들어갔다가 오고 맞기도 하고,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승리 자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냐는 항상 자꾸 현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과 내가 오늘 결정한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항상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집 왕들은 긍휼이 많은 왕들이라 하더이다. 이 신하들은 뭐냐, 베나닷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은 아주 긍휼이 많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우리가 붉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게 하소서,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리이다 하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긍휼이 많은 왕이다 이런 말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서 들은 얘기일까? 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긍휼이 많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이방 민족들과 아주 열심히 그리고 단호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것도 뒤처지지 않도록 전쟁을 열심히 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다음에 다루겠지만 아말렉의 그 아각 왕을 산산이 찢어 죽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방 왕의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긍휼이 참 많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꼭 진멸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려줘, 은혜를 베풀어줘. 본인이 하나님보다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왕을 자꾸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긍휼이 많다, 이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긍휼 없이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대해서 그 의로움의 단호함을 보이기보다는 항상 뒷걸음질 치고 의를 양보하고 죄와 타협하고 더러운 것과 타협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죄에게 타협시켜주고 무자비한 사람에게 뭔가 긍휼을 베풀고 하면서, 상대방은 근데 기회만 되면 우리 뒤통수를 치고 상대방은 기회만 되면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거꾸로 되는 상황들이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지금 그러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내 아내와 자식들을 뺏어가려고 했고 내 금은보화를 뺏어가려고 했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려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네 손에 넘겨줬다 하고 했으면 분명히 그를 완벽하게 다 물리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그게 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의미대로 재단하는 건 그건 죄예요. 그죠? 근데 한다는 것이죠. 이 34절,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도시들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거리를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스쿠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하니, 이에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언약을 주며 당신을 보내니라 하고는 이에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뺏은 땅을 내가 돌려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약간 너희들 그 도시 안에 우리의 거리를 만들어서 상업적 통제력을 내가 일부 가졌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 국가의 도시 하나에다가 거리를 만들어서 상업적 이익을 좀 가져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나눕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양보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거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승리의 승기로 그 도시를 다 차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방법대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적을 통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부만을 받는데 만족하고 자기의 마치 어떤 전쟁의 승리의 그런 어떤 성취물처럼 생각하고 죄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고 그랬을 때 나는 너에게서 받지 않고 내가 받을 거지만 누구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시야가 넘지 않아서 제가 느끼는 바의 현상에 따르면은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줄 서서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를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 목사 밑에 있으면 내가 부목사 하나 자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목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악한 목사 밑에 가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모든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거부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다 너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으면 직접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그분과 함께 더불어 도시를 다 회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마스쿠 진영에 가가지고 거리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가 주는 조그마한 보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어? 하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만족하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정한 선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나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이나 지옥으로 가게끔 초래하고 있는 그 죄들이 계속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들을 갖다가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걸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 승리를 성취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방법으로 그 승리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지, 거기에 굴복하고 그래 나만 다치지 않으면 되니까 적당히 좀 뺏어 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죄에게 스스로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충분히 이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5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35절, 왕상 열왕기상 20장 3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35절입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도 대언자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다음 이어져 나오는 문장은 이 대언자가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웃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치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도덕적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시는 거고, 그죠? 오늘날 신약은 구약과 다르죠. 물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죽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쨌든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라고 하면 쳐야 되는데 안 치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의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 나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기를 거부한 거죠.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었은즉 보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사회적 윤리적 규범에 더 충실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를 떠나갈 때 곧바로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 그 사람이 그가 떠나가며 곧바로 사자가 그를 만나 그를 죽였더라. 그죠? 그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는데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치니라. 이 사람은 사회적 도덕관념이 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 그 대언자를 그냥 막 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양심에 맡기고 여러분들이 도덕에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여러분들을 죽일 것이고, 그죠?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잔인한 일을 왜 요구하시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뭐 가족과 뭐 우선순위에 있어서 끊어내야 된다고? 가족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엄마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죄로 계속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이 상황을 기준을 잘 세우시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두세 수 앞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수, 10만 수 앞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어떻게 나를 보호할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상하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원자는 어떻게 이제 얻어 터진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막 맞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에 그 대언자가 떠나서 자기 얼굴에 재를 묻혀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냐. 그래서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얻어 터진 모습으로 이제 분칠을 하고 이제 만난 거죠. 왕이 지나갈 때 왕에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왕의 종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어찌 되었든지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주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한 1달란트가 거의 한 사람의 생명의 수준에 하는 금의 화폐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이렇게 하나 포로를 갖다 데려다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왕의 종이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붙잡아 놓고 있어야 될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졌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너에 대한 재판이 그와 같이 되리라 하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잃어버리면 목숨으로 대신하거나 은인 달란트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 네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대가를 네가 치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급히 자기 얼굴에서 죄를 없앤즉 이스라엘 왕이 그를 분별하여 하되 그가 대언자들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니라. 이제 다시 이제 그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고 난 뒤에 이제 죄를 싹 없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뭘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무언가 시인하게 만드시는 일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 밖에서 무엇을 내뱉을 때는 고민 잘 하시고 내뱉으셔야 돼요. 함부로 뭐 쉽게 그냥 뭐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라고 막 함부로 막 짓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나를 올무가 돼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네 손에서 놓아주었은지. 그지 대언자가 거꾸로 그 말을 딱 받아서 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라고 한 베나닷 그 왕을 네가 놓아주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놓아주었은즉 네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네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결국은 내가 분명히 네 백성과 너에게 승리로 이끌어줄 저 적의 대상을 네가 나서서 내 말을 왕창 무시하고 네가 더 똑똑한 척하고 이 베나닷을 놔줬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아까 예제 들은 것처럼 네 목숨으로 그걸 대신해놓고 네 백성이 그걸 대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죄예요. 그죠? 불순종도 죄고 거절하는 것도 죄고 하여튼 부분만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대신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왕은 지금 거대한 시리아 국가를 병사들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은 승리를 하고도 그죠? 지금 원래는 베나닷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 아내들, 그 왕의 아내들 다 뺏어갈 거려고 그랬고, 자녀들도 다 뺏어가려고 그랬고, 거기서 잘생긴 사람들도 다 뺏어가려고 그랬고, 금은보화 뭐 다 뺏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을 승리를 다 얻었잖아요. 상대방을 다 내쫓아서. 근데 돌아오는데 마음이 근심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학계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고 싶은 거, 승리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막
그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약에 다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승리는 주님을 위해서 얻은 승리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얻기는 얻었는데 그 승리가 무엇을 위해서 얻은 거예요? 내 욕심, 내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죠? 내가 얻고 싶은 내 명예를 위해서,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내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얻은 모든 승리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얻은 기쁨이라야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승리하고 일을 했을 때만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것이 더 기쁠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겠죠. 그죠? 예쁜 여자랑 만나는 게 더 기쁜 일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겠죠. 교회에 앉아 있는 것보다. 얼마나 답답해. 여기 앉아가고 뭐 기쁨 있게. 근데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게 기쁨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게 된다는 게. 와, 그 많은 위험으로부터. 옛날에는 예쁜 여자 누가 돈 준다 그러면, 누가 술 사준다 그러면 그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알고 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기쁨의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앞처럼 열심히 싸우고 승리는 얻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이런 것들이라 결국은 자기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근심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근심만.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통찰해 보면서 해야지. 내가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이걸 잘 보여야지. 내가 다음에는 내가 기죽었는데 이번에 가갖고 이번에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내가 자랑해갖고 저 아줌마 그냥 콧대를 내가 낮게 해줘야지. 이런 욕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취하게 되면 다 무엇을 위해 하듯이 하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에 아들을 보낸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을 버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같은 돈을 소유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죠? 술집에 가서도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하여튼 조금 좋은 술집 가면은 한 30만 원 되면은 10만 원씩 서로 뿜빠해가지고 개인 돈도 못 쓰고 이렇게 썼던 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요즘 물가는 얼마나 더 하겠냐? 100만 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술 한 잔 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술 마신다고 100만 원씩 어디 가서 쓴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술집에서 날린 100만 원은요, 그냥 불면 다 날아가는 건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썼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게 더 탄탄한,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지출을 하는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주님께 하듯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2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예스리엘 사람 나봇이 예스리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혹시 내가 보기에 좋거든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금하게 하시리이다 하니 예스르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그 궁궐에서 가까운 포도밭을 나에게 달라. 좀 그러면 내가 더 큰 거를 줄 거고 아니면 뭐 돈으로 달라 그러면 돈으로 주고 뭐 네가 보상해서 다 해주겠다 니까 달라 그랬는데 나봇이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의 상속 지분을 준 거라 이게 안 주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아합 왕이 들어누웠는데 이 아합 왕이 들어누운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이냐면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못 갖게 되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이걸 못 주겠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왕의 힘을 쓰든 뭐 하든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말 자체가 자기를 지금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 말이 또 왜 또 더 기분 나쁘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 당신에게 못 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에게 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왕인 것 같다라는 말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잘못과 자기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왜 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을까?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누워서 자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화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분노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냥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혼낼까? 이런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동일합니다. 악합니다. 세상은 선하게 나를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가? 내가 남들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이거를 살피시는데 여러분들은 힘을 쓰셔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신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나에게 준 거 당신한테 못 주겠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나를 욕한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 나를 살피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합 왕이 선한 왕이었다면 오히려 이 나봇은 그에게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았고 결국은 아합 왕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나 불쌍해. 나같이 훌륭한 왕을 저놈이 왜 무시하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나 너무 불쌍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1장 5절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여기 왕의 영이 이럴 때 이게 스피릿이거든요.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스피릿하면 너무 영혼육으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 갖고 있는 생각, 기질, 어떤 생각의 경향 이런 것들을 이 스피릿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슬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6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 까닭을 내가 예스리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돈을 받고 내 포도원을 달라 아니면 내가 기뻐하거든 내가 그것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였을 때 그가 응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 그가 아내 이세벨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예스리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이다 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봇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가서 막 고자질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의 머리는 남자여야 된다. 남편이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 일 해결 못했다고 아내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가지고 여자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의 책임은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결과가 어떤 것에 있던 남편이 지금 제대로 통치 못한 것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나마 또 신앙적이면 참 좋은데 이 여자가 또 너무 악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방 여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방 여자 중에 또 아주 최고 악한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사니까 이 왕국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죠? 13절.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제 뭐 벨리알의 자손 두 사람을 골라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어쩌면 뭐 모르겠어요. 동네 건달 2명 잘 사가지고 지금 이 나봇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벨리알의 자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으니라.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 백성 앞에서 그를 곧 나봇을 대적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이에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는 이 아합 왕은 지금 뭔가 지금 상대방 하나님 편에 서서 사고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죠? 그걸 아내와 함께 더불어 그렇게까지 해버린 것이죠. 그죠? 결국은 벨리알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건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 뒤에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그 뒤에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벨리알들이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이세벨에게 보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사실들을 결과를 통보하죠.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다음에 다른 이제 하나 또 상황을 다시 한 커트 또 넘어가서 다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엘리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근데 자기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수. 이 아합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원수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주의 지금 아합이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를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진리에 눈만 뜰 수 있었다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굉장히 귀하고 값진 친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마음이 악해지는 쪽으로 향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옆에 형제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내 원수라고 부르는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에 만족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원수라고 부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죄에 빠져 있고 경건하지 못한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자꾸 적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경고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지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돌려놓고자 하는 그 주변의 형제 자매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대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눈을 떠서 그 형제를 알아본다면 내가 정말 이런 끔찍한 죄 가운데 빠지는 걸 건져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매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은 아팠지만 형제님과 자매님 말씀 때문에 내가 더 악으로 빠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나를 죄를 지적해? 기분 나빠. 그래서 난 죄에 돌이킬 생각 없어. 난 저런 인간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상대방을 자꾸 원수로 돌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아합과 같은 위치에 자꾸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일단 아합은 지금 왜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르냐? 자기 자신을 팔은 거예요. 누구에게 팔아요? 악에게 자기 자신을 파는 거죠. 그걸 팔도록 또 누가 부추겨요? 이세벨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때로는 좋은 말로 하면 격려하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악한 일을 하도록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격려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자극을 주고 격려하고 이끌어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잘 둬야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따끔하게 혼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죄로 치우치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아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하셔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쟤는 정말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는 얘기만 해. 나 너하고 친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손잡고 그죠? 악으로 가서 결국은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한 자 이런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악으로부터 죄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오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에서 다 사오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짓거나 악의 편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다시 마귀에게 파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은 시리아 왕을 놓아주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게 침략당해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결국은 그 당시에 자기가 놓아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놓아준 죄인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수 삼은 자는 왜 죽이라 하느냐? 안 죽이면 네가 죽어. 그러니까 그걸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인자함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를 살려주니까 그가 다시 연약해지게 되면 가차없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 목을 치는 게 바로 그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친구가 아니라고요.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다 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원수로 바라보셔야지. 내 형제요. 내 은혜를 입어라. 그러고서 자기의 어떤 우쭐감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제가 살려줘 갖고 내 말 잘 들을 거야. 그런 판단하지 말아요. 날 죽인다고요.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원수와 친구를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는 원수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그를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